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단번의 사건이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과정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구원의 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김으로써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과 거룩한 구원의 삶의 가치를 모두 회복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고 견인됩니다. 구원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고 견인됩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근거도,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먼저 구원을 만들어내거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견인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견인된다는 말은 칼빈주의 신학에서 예정론과 필수적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적 개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굳게 견, 참을 인자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셔서 참된 성도가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천국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한자는 다른 한자를 쓰지만 견인차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 붙드심,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삶으로 견인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시 질문한다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 성도의 구원받은 삶이 어떤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이 우주가 생겨나기도 전, 곧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뭘 하기 이전이에요. 선한 일을 하기도 전이고 믿음으로 응답하기도 전이고 영원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삶으로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예정은 그저 어떤 기계적인 의미, 무미건조한 선택과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쁨으로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이 예정론으로부터 서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나를 선택하여 예정하셨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나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있기도 전에, 이 지구상의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기도 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기다리며 넘치는 기쁨과 설렘으로 아기 방을 꾸미고 아기의 필요를 채우고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영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은행 잔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들고 다니는 백, 사회적인 명함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 듭니다. 그런 세상의 눈길 앞에서 때로 우리는 스스로 움츠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기쁨으로 선택하신 존재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걸작품이 바로 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로 영적인 자부심을, 자존감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이라는 구원론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흔들리고 연약한 일상의 신앙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 때문에 좌절합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서 때로 스스로에게 깊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구원받은 삶입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잘 물어보잖아요. 가끔씩.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의 어떤 자격, 나의 열심, 나의 선함, 그런 거에 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아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어제의 나의 실수나 오늘의 나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과 능력,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 굽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존재하기도 전인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굳게 마음 먹으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다가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잘 붙잡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셔서 완성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센 구원의 선택과 애정이 결코 변하지 않기에
비록 지금은 흠 많고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의 한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해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굳건한 은혜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완성된 선물인가 동시에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완성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은 어떠한 흠도 없고 어떠한 부족한 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구원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 구원을 우리 인생들이 책임적으로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주어지는 은혜와 평생에 이루어가는 과정이 함께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의 근거는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구원의 원리 앞에만 머물면서 때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작용, 예정론이라는 그 구원의 교리 앞에만 머물면서 우리가 때로 경험하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균형 있는 신앙을 갖게 해줍니다. 앞서 살펴본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 나누었던 대로 연약한 우리에게 실로 큰 위로를 줍니다. 흔들릴 수 있는 내 삶을,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주는,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이라는 구원의 주권적 은혜를 우리의 인간적인 이 지식과 이 인식 속에서 어떤 운명론으로만 오해하게 되면 우리 삶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부작용일까요? 바로 영적인 나태함과 방종, 그리고 교만입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방종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다 예정해 놓으셨고 나는 그래서 예수 믿었어. 그리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천국에 데려가신다면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할 필요 뭐 있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에는 실패가 없다는데 이제 즐기며 살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도 내 구원은 안전하겠지. 나중에 적당히 회개기도 한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갖게 하는 부작용이에요. 또 이런 부작용이죠. 이것도 나태함과 방종에 속해 있어요. 아하, 창세전에 구원할 사람을 다 선택해서 예정해 놓으셨다면 내가 굳이 가가지고 전도할 전도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자꾸 선교 가라는데 나 힘들었는데 선교 전도 할 필요가 없네. 이미 다 결정돼 있는데. 이런 선교와 전도에 대한 나태와 방종도 고개를 들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부작용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에게 어떤 남다른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타인을,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의 안전벨트를 삼아야 하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적 태도를 갖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저 버림받은 자들로 취급하면서 나는 선택받았어, 저들은 버림받아서 때로는 열심히 전도하다가 말을 들어 먹지를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말을 들어 먹질 않는 순간 쟤는 선택받지 않았나 봐. 나처럼 선택을 받아야 복음이 들어가지. 이런 어떤 생각으로 함부로 그 영혼을 대하게 되는, 그렇게
버림받은 자로 타인을 취급하며 나는 선민의식과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것, 그게 교만의 부작용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방황하는 성도를 볼 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행실을 보아하니까 애초에 택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 역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은혜를 무서운 영적 권력으로 변질시키는 교만이에요.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철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결코 구원을 영적 나태함이나 방종, 교만의 핑계나 면죄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입체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앞서 살펴본 예정론만을 구원론의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닫혀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숨겨진 문이 아니라 모두를, 인생 모두를 향해 제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버림받은 사람처럼 여길 수 없습니다. 누구를 보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 기회는 모든 인생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진정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 안에서의 책임적인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어떤 강제적이 아니, 야, 내가 창조주인데 니넨 피조물인데 당연히 나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확 열어 제끼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누가 열어야 돼요? 이 말씀은 본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믿지만 미지근해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식어버린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다시 두드리시는 회복의 초청이에요. 회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막 멱살 잡고 끌어가시지 않으신다니까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점이 참 중요하죠. 우리 주님은 처음 믿는 자의 마음만 두드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미지근해진 우리의 삶의 문도 다시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두드려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장소만 옮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첫 순간에서도, 구원의 과정에서도 강제로 복종시키는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다 그 두드리는 주님의 은혜에 응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들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로서의 우리의 응답이 곧 우리의 공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먼저 사랑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문을 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문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항복이고 공로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셨다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면 이제 그 이후에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구원은 시작되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웨슬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책임적인 그 응답이 이제는 삶의 실천이라는 이야기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하게 나 자신을 가꾸어가는 마땅한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세 번째 본문 구절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와 거기에 대하여 자유의지로 응답하며 그 가치로 살아내는 우리 인간의 마땅한 책임이 수반되는 구원에 관하여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구원이 미완성이니까 내 땀과 공로를 못해서 100% 구원으로 만들라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내 안에 완벽한 선물로 주어진 그 구원을 100%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이제 내 삶의 밖으로, 나의 일상 속으로 치열하게 끄집어내어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론에 대한 아주 절묘하고 신비로운 성경의 균형을 마주했습니다. 성경은 한편에서는 창세전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강력한 예정론의 근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 우리 인생의 자유의지 안에서의 믿음의 응답,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정이냐 자유의지냐 칼빈이냐 웨슬리냐를 두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한쪽만이 정답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진리를 새의 두 날개처럼 함께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가장 깊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며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